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는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2021년) 우리 교회의 표를 지난 주일 제가 신명기 8장 3절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모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살든지 우리는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사람이 먹는 양식은 밥이나 떡, 빵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빵을 먹고 밥을 먹고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죠. 여러분과 저도 오늘 아침에 그렇게 먹고 또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니 이 세상의 진정한 생명을 위해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설명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 말씀을 많이 설명하기보다도 저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빵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빵을 무시하거나 우리가 먹는 혹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안 먹어도 산다는 것, 하나님 말씀만 먹어도 산다는 그런 식으로 이 성경을 이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나 빵으로만 물질로만 살아갈 수 있다고 끝없이 얘기하는 세상, 그 결과 사람들은 끝없이 물질을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더 편안해지는 것이 우리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나 물질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임을 비로소 알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빵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빵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게 알게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올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양식을 먹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치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듯이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건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활력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일상의 양식으로 먹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또 하나 얘기를 드립니다. 이 본문에 따라서 저는 하나님의 양식은 특별히 지친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은 아마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4절을 보시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가 광야 로뎀나무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마치 자살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애원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예언자가 할 수 있는 소리일까? 만약 목사인 제가 여러분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기도에서도 이런 말을 했다면 여러분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예언자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죽기를 원하니 내 생명을 지금 거두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지금 엘리야에게 일어났습니까? 오늘 성경 1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행한 모든 어떻게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였다. 이건 이제 18장에 있는 얘기죠.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수많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데리고, 거짓 예언자들을 데리고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었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엄청난 가뭄이 그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한 대로 아합이 이제 이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제 대결하게 되죠. 우리 18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아지 둘을 가져왔다가, 그리고 그 송아지 한 마리씩 택하여서 각각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불을 붙이고, 또 송아지 한 마리를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게 뭐라죠? 우리가 다 각각 자기 신을 불러라. 그럼 아세라를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당신들도 신을 부르고 나도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를 부를 것이다. 그러면 그 부름을 듣고 하늘에서 내려와 그 나무를 태우고, 그리고 결국 그 재물을 태우는 그 신이 참 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과 대결하죠. 우리가 아는 대로 결국에서 하나님의 신이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태우게 되고,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850명이 죽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위대한 승리가 바로 18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비를 내리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 말을 들은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여기 보면 이 엘리야를 죽이려 합니다. 만약 내가 이놈을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려야 한다고 할 정도로 그는 반드시 죽이겠다고 그렇게 위협하고, 그 말을 지금 여기 이 엘리야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두려워서 이제 한 베엘세바까지 도망치고 거기에서 동료를 보내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4절에 보면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기쯤 여기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일종의 모든 것이 다 탈진한 상태, 모든 것이 묻어진 상태, 그것이 바로 엘리야가 지금 겪는 상황입니다. 자, 이 초라한 예언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죽여주십시오. 이것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엘리야를 향하여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비난할 수 있을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엘리야처럼 참 지칠 때가 많죠. 때로는 많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세월 그 일들을 보면 우리는 이 엘리야처럼 지칠 때가 있죠. 엘리야는 어떤 의미에서 오랫동안 바알과 싸우면서 지치고 지쳐버린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좋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자식들 문제로, 어떤 사람은 사람 관계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은 공부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내 혼자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직업이 없고 또 직업이 있는 사람은 일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이러저런 일들로 지치고 힘겨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엘리야의 얘기를 이해가 되고 또 그래서 우리는 이 얘기를 단지 남의 얘기만으로 읽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이런 일들을 보며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엘리야처럼 그렇게 지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죽여주십시오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못지않는 아픔과 외로움을 안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오늘 대하는 태도가 오늘 5절부터 8절 있습니다. 네 이놈, 그래도 네가 나의 종인가? 네가 하나님의 예언자인가? 라고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5절 이하에 이렇게 하십니다. 5절에 보십시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는데 또다시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고 하면서 이제 먹고 일어나 그가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밤낮 다시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이 엘리야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기 그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만드신 구운 떡과 물을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을 얻어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한 상을 먹고 그는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는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던 것이죠. 엘리야는 죽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떡과 물을 주시고 그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하나님의 새로운 부름을 통해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진맥진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처럼 무력하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 큰 병이 되는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혹은 우리 중에서 참 사람을 통해서 겪었던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과 아픔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엘리야가 40주 40야를 힘있게 걸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갈 수 있는 힘을 주님이 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양식이죠. 하나님이 차려주신 양식을 먹고 그는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산으로 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그것을 먹고 엘리야는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우리도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지금도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러저런 문제 앞에서 그렇게 슬퍼하고 또는 가슴 아파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힘을 냅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에는 아주 그냥 권세 있는 사람이 내 손을 한번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로또 같은 것이 하나 당첨돼서 내가 경제적으로 풀렸으면 좋겠다. 혹은 이럴 때는 내 친척 중에서 아주 그러한 사람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혹은 난 이럴 땐 좀 내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러저런 방식으로 우리의 힘을 얻어 살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지친 삶을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양식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한번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치고 힘겨워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양식을 먹는데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려 했는지,
아니,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앞에 엘리야처럼 이렇게 양식을 차려주시면서 먹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지 않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내 힘으로, 여전히 어느 누구의 도움으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여전히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한 불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을 먹을 때 우리는 일어나 힘을 얻을 것이고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편 119편은 얼마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힘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93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라.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109절입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우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니이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미천하에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나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이 얘기는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심지어 연기죽의 가죽 부대와 같이 되었고 언제나 위기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며 살아갔다고 말합니다. 큰 질병으로, 코로나19로,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약을 쓰고 특별한 영양제를 쓰고 큰 돈을 들이고 그렇게 하죠. 물론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는 일입니다. 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궁리하고 저런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이런 약을 찾고 저런 사람과 상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죠.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 예언자 엘리야는 그 기진맥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40주 40야를 끊임없이 쉼없이 좌절하지 않고 걸어갔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오늘도 올 한 해도 우리는 새해를 시작합니다. 새벽부터 우리는 지난해에 이어진 이 코로나19의 상황과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다지 그렇게 모든 것이 밝지 못한 상황 속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우리가 이것을 굳세게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큰 힘,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이 성경을 조금 더 보면 이 본문의 특별함은 이런 것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3절에 보면 이 예언자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으로부터 재빨리 도망합니다. 너무 겁이 나서.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했다.
여기 이 사람이 한다름에 도망치는데 어디에 도망갔냐 하면 브엘세바라고 했습니다. 그럼 브엘세바는 어디냐 하면 여기 보면 유다에 속한 곳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는 이스라엘인데 지금 알다시피 아합과 예언자 엘리야가 일하고 있는 곳은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너무 무서워서 이 사람이 어디까지 도망쳤냐 하면 국경을 넘어 남쪽 유다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유다 중에 이 브엘세바라고 했는데 브엘세바가 어디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그림에 보면 브엘세바는 여기 제일 이게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전체 지도입니다. 제일 위에는 단입니다. 제일 밑에는 브엘세바입니다. 가운데가 남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브엘세바는 유다의 제일 끝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네게브 사막이라고 해서 바로 사막지대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 사무엘하 3장 10절에 보면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 했습니다. 여기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 그럼 아까 기도를 보십시오. 단은 어디입니까? 제일 위에입니다. 브엘세바는 제일 아래입니다. 그럼 이게 전체를 당한 것인데 다윗의 왕위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르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누굽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도망치느냐면 브엘세바를 도망쳤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 청색으로 되어 있는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은 지금 청색으로 있는 곳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갈멜산에서 저 밑에 브엘세바까지 너무 겁이 나서 도망을 친 거죠.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참 겁쟁이구나. 아니 그런 말 듣고 한다름에 이렇게 먼 곳으로 도망을 쳐서 그것도 국경을 넘어서 네게브 사막이 있는 곳까지 끄트머리까지 와서 자기 살 길을 찾아간다는 것이 지금 엘리야가 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앞에 본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용기 있고 용감하게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 앞에서 외로워 있어서 그리고 왕 앞에서 외로워 있어서 그는 하나님을 따르라고 요구하는 용기 있는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불을 내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십시오. 그런 엘리야가 지금 도망을 치는데 브엘세바까지 왔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읽은 것처럼 그는 그 이세벨이 두려워서 가다가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용감한 예언자 그리고 도망자 예언자 이것이 우리가 단 한 성경에서 짧게 그것도 며칠 안에 볼 수 있는 엘리야의 얘기입니다. 그 위대하고 용감한 예언자가 어떻게 이렇게 비굴하고 도망치는 예언자일까? 그 큰 믿음의 용사가 자기의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무력한 자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입니다. 그 위대한 예언자 이 엘리야가 이렇게 소심하고 처참한 사람이 되어버린 이 삶, 이런 분열, 이중적인 세월. 아니 우리가 본 18장의 엘리야는 이렇게 위대한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19장에 본 이 엘리야는 이렇게 비굴하고 소심하고 도망치는 예언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 한번 다 대어 보십시오. 우리 자신도 가만히 살펴보면 때로는 참 용감한 사람이죠.
때로는 이런 사랑을 베풀고 저런 일들에 참여하고, 그러나 또한 우리는 얼마나 비굴하고 소심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분명히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거기서 물러서고, 분명히 이렇게 내 자신을 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머물러 나아가지 못하죠. 우리는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살아가려 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깨끗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추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 때가 너나 없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정의롭고 옳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얼마나 타협적이고,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 또한 우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 중심적인 생활에 끝없이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이중적 존재가 또한 나입니다. 다른 사람을 따스하게 품는 것이 나이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보다도 언제나 내 자신의 것을 움켜쥐고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또한 우리 자신이기도 하죠. 오늘 저는 이 엘리야의 얘기는 단지 엘리야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기도 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한 보네프 목사는 그의 유명한 시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시를 썼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자기에게 말합니다. 참 당신은 훌륭하고 태연하고 쾌활하고 감옥에 있어도 죽음 앞에 있어도 그렇게 참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아주 친절하고 사람을 잘 감싸주고 그리고 참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내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내가 그런 사람인가? 그는 자기 자신에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진짜 그런가? 그는 스스로를 고백합니다. 세장 속의 새처럼 불안해하고 그로움에 지쳐서 병들고 목을 졸린 것처럼 숨을 쉬려 발버둥치고 꽃들과 새들의 노래를 그리워하며 따뜻한 말과 인간의 접근을 갈구하며 사소한 모욕에 분노로 떨고 위대한 것을 기다려가 낙심하고 무한히 멀리 있는 친구를 그리워하다가 낙담하고 공허하고 지치고 그리고 허탈해하고 의기소침해하는데 이것이 또한 내가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람들이 말하듯이 그렇게 위대하고 쾌활하고 용감하고 씩씩하고 자유롭고 따스한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이렇게 비굴하고 난 낙담하고 또 의기소침해지고 그리움에 지친 그런 나약하고 병든 사람인가?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그는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시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이든 오 하나님,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엘리야의 얘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이런 때로는 분열과 이중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해봐도 혹은 좀 더 넓혀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도 우리는 다 그렇죠. 저도 역시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냥 이중적인 상황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용감하고 좀 더 씩씩하고 좀 더 바르고 좀 더 사랑하며 좀 더 정의롭고 때로는 위험과 손해를 무릅쓰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양식이야말로 이러한 갈등과 이중적인 우리의 삶을 딛고 일어서서 그래도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게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길을 향하여 우리의 방향을 잡을 수 있게 하는 바로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힘이 되겠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을 먹자고 말합니까? 일상의 생활에서 우리가 건강해지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 다 이런 때로는 이중적이고 분열된 삶을 우리의 생활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때가 많고 아마 우리 평생에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굳세게 사랑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을 먹을 때입니다. 그 양식을 먹을 때 우리는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부름을 듣게 되고 그 부름 속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오늘 8절에 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다음 19장에 보면 그는 더 용기 있게 하나님의 예언자의 길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식구들, 이 한 해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주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건강하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일반적 건강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건강이 약해지고 또 우리 가운데 지병이 있어서 약해지는 것,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약을 쓰고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참된 건강함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아침에 기도의 시간들, 우리 함께 다 틈을 내어서 꼭 30분 정도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양식을 주시는지, 우리가 멋진 음식점에 가서 아주 영양분 음식을 먹었을까 하는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양식이 우리를 풍성하고 강건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을 통해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이런 유혹과 저런 문제 앞에 서고 이런 갈등 앞에서 우리가 헤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씩씩하게 새롭게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음성을 주께서 들려주실 것입니다. 시편 104편 15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시편 111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속에서 이 한 해 하나님의 주신 양식을 먹고 강건해지고 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용감하게 또 따뜻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양식을 잘 먹는 이 한 해가 되게 없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18장 찬송하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